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장, 부촉품, 새로운 품, 부촉품을 공부하십니다. 제용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오는 세상에 대한 부촉, 또 제자들의 신앙과 공부심에 대한 부촉, 또 제자들의 서원력, 원력에 대한 부촉, 그런 등의 말씀을 하신 품이 바로 부촉품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한 매력적인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네는 것은 그들이 남 먼저 인연을 찾고 법연을 찾아서 왔다 그런 말이죠. 당신이 불러서 온 것보다도 스스로 나를 찾아왔다 그런 말씀이고, 특별한 원으로 이 법을 구하려 온 것이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정이 건넨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그 생명을 종류로 따진다면 불가에서 몇 종류로 따지던가요? 구류중생이라고 그래요. 9가지로 태란습화, 그렇죠? 유색, 무색, 비유색, 유색,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런 등속으로 9가지 구류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 많은 구류중생 가운데 정법회상 초기 인연으로 몇 사람이 이렇게 온 것을 생각하면 참 희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한없는 인정이 건넬 건 당연한 것이죠. 그 대형사님께서 이런 그 실상을 비유담으로 말씀하실 때 마치 봉사가 문고리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왕 잡았으니 단단히 잡으라. 방심해서 놓치고 보면 다시 잡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왕에 잡았으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기왕에 잡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단단히 잡아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넨다. 여기 참 우리가 더 매력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대들이 나를 찾아준 것, 이것에 더 고마운 것을 느끼는 것이고 더 가까운 인연인 것을 느낀다 그런 말씀이고, 자기 스스로 법을 구하려 온 것, 이 점이죠. 세상 사람이 법을 구하려 오는 사람이 참 희귀하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법을 구하러 왔지만은 이 법을 구하러 온 이 마음, 법을 구하고자 하는 이 생심,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갖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불자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아주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원불교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뤄내지 않는데, 나는 원불교에 와서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불교에 지금 다니고 있다. 이 마음을 한번 더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스스로 원불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원불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원불교에 다니고 있다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온 점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인정을 느낀다 그렇게 찬양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한 번 더 이게 격상시켜서 독려하신 말씀이죠. 그냥 누구 인연 따라서 왔는데 대형사님께서는 법을 구하려고 왔다고 해 주셨다면 우리가 인연 따라서 온 것보다는 법을 구하려고 왔다는 것이 의미가 심중하지 않아요? 목적의식이 더 강하죠? 법을 구하려고 왔다. 그걸 가리면 망실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원불교에 왔는가에 대해서 본인을 상실할 때가 많아.
법을 구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 이것을 자꾸 챙겨야 되겠죠. 법을 듣고 법을 연마하고 법을 깨닫고 법을 생활하는 법을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자꾸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혹 섭섭한 마음은 나시거든. 그 혹 섭섭한 마음이 나는 것은 그들 중에 수도의 정성은 적어지고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자꾸 적어져. 또 적어지고 사심이 일어나서 지도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대학을 이루시고 교단을 이루실 때 몇몇 제자를 만나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론상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믿게 하시거나 사막이나 사은을 가르치신 바가 없지요. 전혀 교리적인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육담으로, 말씀으로 대종사님은 정신력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어. 왜냐하면 그때 당신이 말씀해 본들 그 제자들이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돼. 그러니까 우선 회상을 이루시는 일이 더 중요하지요. 제자를 가르치는 일은 한두 제자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이 법을 담을 그릇, 큰 그릇, 회상을 만들어야 개개성성 법이 융창에 갈 텐데 무슨 회상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법으로 몇몇 제자를 인도하는 것보다는 몇몇 제자를 정신력으로 이끌어서 교단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사심을 놓아라. 사사로운 마음을 버려라. 완전한 공심. 그 마음으로 돌아서야 내 법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이 새로운 회상을 창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사사를 버려라. 근데 여기 말씀도 그 말씀이요. 법을 구하러 왔다가 법을 구하는 마음은 자꾸 쇠퇴해지고 사심이 일어나. 사심이라는 것은 삼독진해, 탐심, 진심, 치심, 또 여러 가지 자기라고 하는 관념과 상,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법이 법으로 안 들리죠. 속에 다른 마음이 상대적으로 차 있는지라 법그릇이야 못 되고 법이 들어도 옛날 들은 법 보고 귀로 흘러버려. 새로운 마음으로 담지를 못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밖의 것을 안으로 담으려면 새로운 것을 담아요. 새로운 걸 담아. 있는 것도 담으라면 안 담아요. 그러죠? 이 법을 담는 그릇이라는 건 늘 비워버려요. 비워버려야 법이 담아져요. 근데 마음이 뭘로 차는 거니? 법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심으로 차. 이게 개인주의가 자꾸 움터. 그러면 본래 우리는 육군, 안입이 설신의 눈, 코, 입, 귀, 몸, 뜻. 그러죠? 정신적인 뜻이 있죠? 이 정신적인 뜻 또는 귀, 몸, 이 육군에 예속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러죠?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는 마음이 육군에 예속된 마음을 내요. 그걸 사심이라 그래요. 사심. 부처님께서 응당 강림하셔서 부처님 법을 설하시는데 부처님 법은 등한히하고 내 육신 바라는 마음을 자꾸 낸단 말이에요. 밥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욕심 그릇을 채우고 싶고 그러죠? 그런 마음을 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신력은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 내 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가 된 마음을 자꾸 일으켜. 그러면 법이 안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제 사심 그릇을 비우라. 먼저 사심을 비우라. 그런 말씀을 그 초창기에 하셨어요.
이게 도를 이루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를 이루어 불도를 스스로 이루고, 또 이 부처님 회상을 건설해 가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사를 버리는 것이에요. 사사를 버리는 것. 그것인데, 이 말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네는 것은 사사심이 없이 오직 불도를 닦고 원불교 회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뿐으로 이게 아주 간절한 지극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차 그애들이 사심을 일으켜가지고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든다. 나는 이제 곧 떠날 텐데, 먼 길로 수양을 떠날 텐데 나로 하여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죠? 머리 뜨겁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대전사님은 머리 뜨거운 일이라고 해서 머리를 시원하게 하라.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 공부, 마음 공부를 하되, 진리 공부와 마음 공부는 따로 있어요. 진리 공부는 법을 배우는 공부고, 이론상이 무엇이다, 사의지 무엇이다, 사막이 무엇이다, 모든 불교적인 법을 배우는 것이 진리 공부예요. 그죠? 진리적으로 배워. 마음 공부는 그런 말과 글과 형상이 없어. 말로도 글로도 형무로도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어. 마음은 형상이 없는지라 따로 해. 그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순연히 자력으로 하는 거예요. 타력으로 하지 못해요. 마음 공부는. 그러니까 진리 공부와 마음 공부, 이 두 가지 공부를 겸해하되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또 이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공부하는 면에 치우치하고 노동하기를 싫어해. 그러면 사람이 먹고 의식주를 겸비해 살아야 되는데 의식주 걱정도 않고 공부만 해보세요. 이 회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한편에 치우쳐서 진리 공부, 마음 공부를 하되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대종사님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네. 공부하는 데에도 수양, 연구, 취사를 원만히 조화를 이루고 병행해야 되는데 수양만 하고자 하는 사람. 나는 왜 이 나이에 신통 하나도 못하고, 나는 왜 이 나이에 다른 사람과 별다른 사람이 못되고 이렇게 이런 꼴로 있는가 하고 수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는 사람이 팍 많아요. 우리가 이제 가서 전무신 하면서도 어느 때가 그런 마음이 나요. 수양에 좀 더 전념해야지, 그런 마음이 나요. 그런데 수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수양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어떤 공간, 절대적인 시간을 딱 점유해가지고 수양력을 익힌다고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건 원불교 대종사님의 정신과 반대예요. 대종사님은 영육수양전, 이사병행,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공부로서 생활을 밝히는 이 공부법이에요. 무치선 공부예요. 경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이 공부를 제창하신 어른이 대종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법으로 나와야 찬양을, 칭찬을 받지, 이거는 내버리고 저것만 취하고자 하는, 그러면 공부가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가령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이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냥 있을 때는 공부 잘 안 해요. 가르치려니까 공부하죠. 그죠? 또 공부한 만큼 가르치잖아요. 이게 서로 상자관계. 가르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그러죠? 이게 성불재중이에요. 재중이라는 건 가르치는 건데 성불해야 재중하고 재중하려고 하니까 성불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령 원불교만 다녀, 교화를 안 해 하고 2년 대중이 안 따라와, 그럼 공부만 하는 양반이에요. 이게 교화하는데 힘을 안 써. 그러면 자기가 뭘 모르는가를 잘 몰라. 말도 해보고 교화도 해보고 해봐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걸 알아.
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내 안에 가득해 있어야, 겸비해 있어야 사람도 교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겸비해 있으면요, 교화가 안 돼요. 이와 같이 가르치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림으로써 가르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인데 서로 상자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말씀이죠. 이런 수양만 하려고 한다든지 이 교정 공부만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종사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이 공부를 잘할지 몰라요. 모든 걸 좀 놓아버리자, 쉬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수양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건 죽은 수양이에요. 살아있는 수양은 내가 수양을 하고 정신을 맑히고 밝혀가지고 그 맑고 밝은 정신력으로 복업의 세상, 인연권성과 서로 대질리는 세상, 이 세상을 정화하고 바르게 하고 원만하게 하는데 실력 발휘를 한다 이 말씀이죠. 거의 살아있는 부처님이지 이런 것은 다 등한히 해버리고 그 불도만 닦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그릇이 작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도 안 되고 이것을 비유담을 때 그늘에서 그는 나무, 이건 태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죠. 꼭 그와 같은 분수예요. 응지에서 숨은 곳에서만 닦는 것은 양지로 나오면 힘을 못 써요. 근데 이 세상은 응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령 음계, 이 육신을 받지 않고 천상계에만 있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혼만 가지고 법계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큰 법력을 갖추기 전에는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나오기 싫어도 나와져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다가 그냥 깨나지 않아요. 그렇게 나와져요. 세상에 태어나죠. 나도 모르게 세상에 태어나요. 그걸 양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계는 경계 속에 있잖아요. 이럴 때 시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양계, 음계를 다 통할 수 있는 이런 법력을 갖춰야지 한 곳에만,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의 힘을 쌓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계에 있을 때나 현실계에 있을 때나 우리에게 항상 돌아온 건 경계예요. 경계. 내 마음은 습관에 질박해 있어요. 이 탐심, 진심, 치심을 지금까지 영겁토록 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중생계에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탐심, 진심, 치심, 상 이런 마음들을 내왔어요. 하루아침에 소멸되지 않아요. 무슨 수양을 조금 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또 나오고 또 나오고요. 이것이 정신적인 경계예요. 아시겠죠? 정신적인 경계예요. 이 경계를 그렇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마음이 언제 나오냐면 경계를 당할 때 나오거든. 탐심, 진심, 치심이 경계를 딱 당할 때 그런 마음이 나. 그럴 때 마음을 수양력으로 잘 다스려야 돼요. 그걸 법력이라고 해요. 그것 보고. 아시겠죠?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날 때 그 마음을 이 경계를 당해서 내가 마음의 이론상을 잃어버리고 이 경계에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어둡고 편착한 마음을 내는구나. 그래서 이걸 수양력으로 잘 다스리는 법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경계 당할 때마다 키운단 말이죠. 경계 없을 때에도 키우고 경계 당할 때에도 키우고 이래서 수양력을 일관성 있게 키워가는 사람. 이분이 살아있는 부처님이요. 활불이요, 생불이요. 우리는 이렇게 생불, 활불을 희망을 하죠. 사불을 죽어있는 부처님 되면 쓰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주만유 진리는 본래 상생약동해요. 알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우주 크고 통실한 우주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생약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구름이 끼고 1월이 밝고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것이죠. 천지 대자연이 자연스럽게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자연의 모습이요, 진리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등한히 하고 나는 선만 잘 익혀가지고, 선만 잘 얘기하고, 정묵, 말도 없고, 글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런 정묵에 빠져버리는, 그건 사선이죠. 사선. 이러잖아요? 이것을 그 힘을 발휘하고, 광명을 얻었으면 광명을 발휘하고, 정력을 얻었으면 정력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력을 갖춰야지 쓸모없는 것을 갖추어갈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도력을 갖추면 갖춘 대로 있지 아니에요. 우리가 상륜행할 때 도력을 한번 갖추면 갖춘 대로 있겠지.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익혀온 훈습, 습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응?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연히 꿈틀고 나오죠. 나와. 그리고 그냥 파동을 치고 그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경계 속에서 마음의 실력을 쌓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어거하지 못한다. 만약에 경계에 부딪히면 그 자기가 정력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그냥 곧 허물어져 버려. 허물어져 버려.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이 도가에서 자기는 견성 오도했다고 회상까지 열어. 그리고 대중이 막 따라. 막 신앙을 하고 따라와.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탁 무너지거든. 뭘로 무너지냐? 재생명리. 재생명리로 무너져 버려. 알겠죠? 교주가 돼야. 그냥 어떤 종교 하나를 만들었어. 그럴만 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 왜 무너지는가? 탐진치로 무너져. 탐진치로 무너져. 알겠죠? 그러니 이 탐진치의 경계라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어디서 그런 경계가 가정에서 그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 교당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이럴 때 그런 경계 속에서 내가 참 원불교인은 살아있는 생명력 공부심으로 잘 어거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알고 이렇게 이런 그 살아있는 부처님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그거죠? 이와 같이 사심이 일어나는 제자를 만나면 그야말로 당신이 마음이 그냥 섭섭해져. 나를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는 이 회상에 참여하고도 일과 생활에 재미가 안 붙어. 오늘 이 시간은 노동하는 시간이다. 그럼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아?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세회상을 창건하는 내가 창립주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기쁜데 일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응? 소스랑이로 밭을 메고 호미로 풀을 캐면서도 그것이 공부다. 아시겠죠? 수양 연구 취사가 거기 있어. 따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 좌선 끝나고 청소해야 되잖아. 청소할 때. 나만 청소한다 해봐봐. 나만 청소한다 해봐봐. 그거는 탐진치상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 내 본분사지. 내가 마당에 들어있으면 내 본분사로 그냥 내가 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마음이 섞여지면 괜히 그 싫은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원불교 회상에 와서 공부하면서도 공부하고 일하고 하지요. 공부하고 일하고 해요. 근데 공부해도 실증이 나고 일해도 고생스럽고 이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세회상에 와서 세회상을 창교하는 그런 초발심이 사라져버려. 응? 내가 부처님 되고자 이 세상에 와서 고진감래 아주 고생스럽더라도 이 경계를 넘어서 부처가 되리라 하는 원력으로 와서 공부한다면 그런 걸 인내하고 공부심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중생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공부하는데도 실증이 나고 일하는데도 하기 싫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한번 치우쳐 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 이게 공부나 일에 재미를 못 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회상에 와서 이제 한편에 치우치는 사람이요. 공부는 등한히 하고 살림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요. 또 하나는 계문을 잘 지키지 않고, 계문을 잘 지키지 않아.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몸가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냥 자유자재예요. 자행자재예요. 이것이 수도문 중에서 큰 마사라. 그러니까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한 공간에 두 물건 둘 수 없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수도인으로서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그럼 이것을 해도 무방, 저것을 해도 무방, 이런단 말이죠. 섞어 있어. 그러면 수도문 중에서 제일 마사가 그것이죠. 마음이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순일해야지. 그걸 바라시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섭섭하다 그런 말씀이죠. 기왕에 문고리 잡듯이 기왕에 문고리 잡았으면 단단하게 잡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공부가 되고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두 마음 갖지 않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참 어려운 것이 이 마음이에요. 두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마음을 돌이켜서 두 마음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차차 계문을 잘 지키고 공중법도를 잘 지켜서 공중법도를 따라야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의를 잊고, 본의가 뭐예요? 성불예중이죠? 본의를 잊고 나의 뜻을 몰라주다가 가르치시는데 가르치는 뜻을 잘 받아들이들 아니요.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괴로워. 부모가 자녀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자녀는 부모 가르침을 받고도 괴롭죠. 괴로워.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본의를 잊어버려. 나의 뜻을 몰라주다가 내가 먼 수양길을 떠나버리면 어찌하려는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모님 계실 때는 부모님 운을 잘 모르다가 열반하시 봐봐. 아이고 그때 그랬을 거를 그렇게 후회 막심하는 마음이 많이 나지 않아요. 지금 계시면 어떻게 하리다 그런 마음도 나는 것처럼 내가 멀리 수양의 길을 떠나면 어찌하려는가. 그때는 나를 만나고자 하나 쉽지 못하리라. 그때는 나를 못 만난다가 아니고 나를 만나려고 하나 쉽지 못하리라. 그 공부할 여지가 있죠? 그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합시다. 어째서 쉽지 못하다고 했을까? 수도인이 진정한 의문을 바라면 대종사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하는 아픔이 한이 없을 거예요. 가령 내가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안 계시는데 내가 원불교 교문에 들어와서 이제 진실로 공부를 해봤어. 해보니까 막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적당히 없고 교전을 읽을 때에도 막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 옆에 계신다면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종사님을 뵙고자 마음이 난다. 그냥 대종사님 뵙고자 하는 마음은 잘 안 나. 근데 공부를 하면서 입정산매에 들어서 산매경에 오래오래 들고자 하는데 그런 경지에 들면서도 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아무 분별 사심 없이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만 가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날 때가 있어요. 또 교리를 의단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단을 풀 때에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내리죠. 해석을 내리지만은
나중에요, 한 10년 훈련 후에 그 말 가만히 보면, 아, 내가 그때 해석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그릇으로 해석을 했지만은 먼 후일에 다시 생각해 보면, 아, 그게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하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 감정을 얻는다 그러거든요. 교전에 나와요.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내가 이것을 옳게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감정이 필요해요. 그때 감정받을 만한 스승이 없어. 그때 대종사님이 계신다면 이 마음이 나지요. 그러겠죠? 공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종사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날 때는 나는 것은 자타동일이에요. 공부가 높은 사람도 공부가 낮은 사람도 항상 마음 가운데 대종사님 배웠으면 그런 마음이 날 때가 퍽 많아요. 어렵게라도 대종사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랜 수행으로 수양, 연구, 취사의 오랜 사막병진 수행으로 해안이 밝아지고 마음 눈이 밝아져. 우리는 육안으로 보지 않아. 이제 육안 사라져버리고 정신 눈으로 본단 말이죠. 무엇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어디를 갈 때 사물을 보지 않아요. 그럴 때 그냥 붓고 푸르고 뭐 하다. 이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을 딱 챙기면 마음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러잖아요. 영안으로 봐요. 영안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력만 스승해서 영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 마음을 딱 챙기면 그게 보이는 눈은 그런 눈은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영안 법안이라 심안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공부를 참 수석하면 진정한 해안, 정신적인 광명, 그런 정신적인 광명의 눈으로 본다. 아무 국한이 없고 막힘이 없는 그렇게 확연히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면 대종사님 오시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문이 열리면 가능해. 영문이 열리면 가능해.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겠어요? 영문 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지 않아요. 어느 수도에는 이 이마문이 큰 돌이 닫혔다가 그냥 뻑적하고 열리는 것처럼 그런 감상을 느꼈다고 발표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는 어찌됐든지 가지 영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각자 깨닫는 분의 소견 따라 다 다른가 봐요. 어느 분이 만약 큰 돌이 있다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영문 열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다르니까 자고는 영문이 열리고 해안이 열려야 대종사님을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못 배우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배울 수는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지금 나 여기 있을 때 공부를 철저히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해탈한 사람의 심경은 범상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하지 못할 바가 있나니. 대종사의 말씀이요. 한 번 마음을 놓기로 하면 일시에 허무같이 흔적이 없나니라. 내가 이제 열반에 들 때 한 마음을 놓고 이제 참 열반에 들어버리면 흔적 없이 아무 흔적 없는 곳으로 가버린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부처품 제2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원기 26년이면 열반 2년 전이에요. 1월에 이론상 개송을 내리셨어요. 이게 당신께서 이제 열반 전 2년 전부터 그 예언을 하셨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다 이게 열반을 앞두고 전하시는데 2년 전이나 앞두고 전하신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옛 도인들은 임종시에 몇 사람에게 한 제자 아니면 두 제자에게 이렇게 전했어. 단전으로. 그러면 또 밀전,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전했어. 그러나 대림사님께서는 미리 대중 전체에게 전하니까 후일에 그런 법을 전하지 못 받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라 이리 부탁 말씀이에요. 그 실예로 오조 홍인대사가 법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 나이가 상당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해능대사가 이제 찾아왔어. 이제 법 전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해능이 찾아왔는데 해능이 큰 법기라. 근데 대중이 싫어하는 거야. 대중 그때 전부 신수대사를 이렇게 존경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신수에 대해 법을 전하고 오면 안 되게 생겼단 말이야. 새로 법기가 왔으니까 저 해능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너는 법그릇이 못 된다. 그러니까 저 정미소에 가서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찍고 있어라. 이게 내돌렸다. 그러니까 대중이 전부 해능은 무식하고 법기가 아닌 줄 알았지.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대장 이 죽장으로 거기 방앗간 이것을 3번 때렸어. 이게 해능은 금방 아니까 언젠가 법을 당신한테 전할 줄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해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오셔갖고 3번 때리고 가니까는 밤 3경에 오라는 말씀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 이제 3경에 가니까 밀전 아무도 모르게 가사와 법을 전해주고 법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하라. 이렇게 법을 전했어. 아셨죠? 옛날 도승들은 이렇게 밀전, 대중은 아무도 모르게 법을 전해. 왜냐하면 법위와 가사 이것이 법을 전하는 표상이에요. 표상이요. 이걸 가져야 임금님이 법통을 하려면 옥새를 지어야 임금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졌어. 근데 대중사님은 그걸로 나는 그런 걸로 안 전하려한다. 뭘로 법이에요? 법인, 마음으로 증득한 사람. 마음으로 증득한 바, 거기에 전하지 형식으로 전하는 바는 나는 없다. 한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고 누구든지 이 법을 받들고 증득한 바가 있으면 법이 건넨 것이니까 그리 알라 하신 것이죠. 그래 이제 이렇게 그 전법이 달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대중사님은 정사님에게 법통을 전하면서 이제 당신은 마음으로는 법통을 정산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산까지 물려갈 걸 예언하셨다고 그래요. 향사님 보고도 대산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이렇게 법통이 쭉 이어질 것을 당신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 말씀은 어쨌어요? 정그와 반대로 하신 거예요. 나는 대중 전체에게 전원이 법그릇에 따라서 다 가져가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법통을 이어가는 건 이제 정산종사께서 이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전하면서도 오직 대중의 의사에 따르라 하신 것이죠. 대중의 의사에 따르라. 그러니까 정산종사를 이제 후 법통 제자로 믿고 따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시고 후래 종업사는 누구로 하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열반만 하신 거야. 이게 대중 의사에 따르라고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사님이 이제 종법사가 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열반 하신 후 바로 종법사가 되셨어요. 이렇게 법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에 유감이 없게 하라 그러시면서 이론상 법어를 이론상 개성을 내주신 것이죠. 그래 이론상의 진경, 이론상의 참된 경지라 하는 것은 언어로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언어로 전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언어를 떠나서 격외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언어로 전하지 않았으면은 격외법으로 전할 수가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해지는 것이냐? 시민 각자가 오득한 바 법을 배워서 법을 수행해가지고 각자가 오득한 바대로 법이 전해지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을 두어 대종사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크게 관심을 안 두시고 법통을 이을 만한 제자로 안 삼으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대종사님께 유감스럽게 아는 거예요. 대종사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몰라주시는가? 그러죠? 그런 일로 선을 끄는 제자가 있었어요. 신표를 바쳐서 내가 이렇게 대종사님을 모십니다. 법통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았죠. 옛날에 달마 선사는 해가가 손을 끊어서 바쳤습니까? 그때서 돌아보시고 법을 전하셨죠. 그 얘기 다 아시죠? 해가가 육아 선비로서 육아의 진리를 정통을 해서 만족하지가 않아. 불교로 전향을 했어. 전향을 하고 법을 받으려고 보니까 달마가 최고 스승님이야. 달마를 찾아가서. 달마가 쳐다보더라니요. 몇백 분이 건 상태로 안 쳐다봐. 그냥 마침 눈이 일어나서 이 어깨까지 눈이 차. 이 허리까지 눈이 찼어. 그래서 안 쳐다봐. 그러니까 손을 끊었다. 손을 끊어서 보니까 달마는 안 쳐다봐도 다 알아. 안 쳐다봐도 해가 어떻게 하는 걸 다 본 거 아니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쳐다보고 어찌 왔느냐 물은 거예요. 이 마음에 번뇌가 가시지 않습니다. 이 걱정되는 마음을 어쩌리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달마가 그러고는 그 마음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랬단 말이야. 그 마음을 가져다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는 너는 다 이미 제도를 받았다. 그때 법을 딱 전했어. 마음이 들어서 괴로움을 주는데 마음을 가져오라 하니까 마음을 갖다 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본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갖다 줘?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것인데도 마음에 집착을 해가지고 번뇌와 고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허망해서 없다. 이 마음이라는 건 분별심이에요. 여기서 마음은 분별심이요. 마음이 허망해서 본래 자취가 없는 것이구나. 한자 그러고는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깨침을 얻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법을 전했어. 달마가 해가에게. 근데 손을 끊어서 바쳤으니까는 여른도 손을 끊는 거야. 바로 그 대종사님 조실에 계시는데 금강원은 바로 뒷집이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손을 끊으니까는 대종사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뿌증만 들어졌죠. 그걸로 인해서 명이 단축되고 얼른 돌아가 있어요. 원사님도. 이런 말씀은 널리 열린 말씀은 아닌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주 도를 많이 닦은 스승도 이런 마음이 납니다. 나에게 법통을 왜 안 주시는가? 나에게 무엇인가 빛이라도 보여주시고, 나에게 어떤 흔적이라도 보여주셔서 내가 더 이렇게 성급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가? 이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럼 안으로 구하다가, 이게 참 어렵다 할 때,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승에게 그런 마음이 나지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고, 법을 얻는 것은, 법통을 이어받는 것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정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법통을 이어가는 거다. 그걸 가르치신 거니까 우리가 참 명심사항으로 알아야겠죠. 궁극적으로 나를 제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심과 이런 걸 소멸하는 데 있어 내가 내 업심을 소멸하지 않고 누가 없애주겠어요? 그러니까 참 부지런히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정득하는 길뿐 다른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이론상 개성의 정득을 돕기 위해서 좀 강연히 해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유는무로 무는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아무가 부공이나 부정 역시 구족이라. 오직 간명한 말씀인가요?
유는 유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있죠 이렇게 천지 만물이 다 있고 사람이 있고 천지 만물이 다 있잖아요. 허공도 있고 예, 유는 이 허공을 포함해서 모든 있는 것이에요. 있는 거 현실적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유는 뭐냐면 정신의 세계에도 있는 것이 있어요. 그죠? 분별심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실존이죠. 정신의 세계에도 있는 것이 있고 현실적인 물질의 세계에도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를 부정하는 말이 무예요. 있는 것이 없다 할 때. 그렇잖아요? 없다 할 때 무라는 말을 써요. 있는 것이 없는 것. 이유는 뭐로? 그와 같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생각하는 바가 항상 있던가요? 없죠. 유는 무로 변했죠. 사람이 김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 창자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렸죠. 별도 그래요. 별도 있는 것 같지만 없어져요. 이와 같이 천지 만물 가운데에는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생주임 성주 개공으로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래요. 유는 무로 돌죠. 정신의 세계에서도 유에서 무로 현실 물질의 세계에서도 유에서 무로 유는 무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러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또 그러는가 하면은 사람이 없던 사람이 또 생겨나잖아요. 탄생하지 않아요. 또 분별심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게 무는 유로 그 무라는 것에서 다시 유로 돌아가서 유와 무가 자꾸 돌아 이렇게 돌아 회전하지요. 그것을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다는 말은 이걸 연마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분별심이 나다가 어느 때는 분별심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 무엇이 이러느냐? 의문을 걸지요. 세상 만사도 그래요. 사람이 있다가 늙어 죽고 없어져 버렸어. 무엇이 들어서 이 세상에 왔다가 무엇이 들어서 저 세상으로 가버렸는고 없어졌느냐? 없으면 그냥 없지 왜 또 생기냐? 그렇죠? 생주이멸 성주개공이 참 의문되는 바요. 이 의문되는 바가 지경에 이르러 구경에 이르러 이게 그 연마하는 마음. 이 우리가 이게 수양 연구 취사 그러죠? 연구력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온 것이 이 우주 만유인데 그 실체 그것이 무엇이 들어서 그러느냐고 그 실상을 깨닫고 보면 그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유는 유인가 보다 하는데 무로 되어버려. 그게 유가 아니죠. 무는 무인가 보다 하면 유로 되어버려. 그게 무가 아니죠. 그 유다 무가 다 실상이 아니에요. 무는 유로 변해버리고 유는 무로 변해버리고 그게 실상이 아니잖아요. 원 실상은 무엇이냐? 내가 연구를 사리연마를 유와 무를 딱 둘로 비교해놓고 연마를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있어. 내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의단을 가지고 자꾸 연마하면 언젠가는 그렇지 하고 깨치는 날이 있어. 이게 지극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유는 무로 변하니 유가 아니고 무는 유로 변하니 무가 아니고 이 유가 무가 다 아니요. 그러면 그 당체는 무엇이냐? 그럴 때 그 당체를 지극한 자리라 말하는데 양단이 아니요. 유와 무는 양단이요. 두 끝이요. 두 끝이 아닌 가장 적중한 중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걸 지극이라고 그래요. 지극, 극이 없다. 양극이 없어. 알겠죠? 양극이 없는 가장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아가 지극하면 그 말이에요. 중도의 입장에 서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그 중도 입장에서는 유도 없고 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내가 마음으로 정각을 이룰 때
정각을 이루다 그 심경에는 유한무가 없어. 유한무를 가지고 의단을 품고 공부했는데 유한무가 풀리는 그 순간은 유한무가 없어.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유한무가 구공이나 둘이 다 없어. 둘이 다 없어.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하늘도 비워버리고 땅도 비워버리고 사람도 비워버리고 분별도 다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 근데 분별은 분별대로 그대로 있고 하늘의 별과 허공과 사람은 그대로 다 있네. 그대로 다 있네. 무엇이 변했냐? 내가 깨달음과 미혹함. 깨달았어도 하늘의 별은 별이고 깨닫기 전에도 하늘의 별은 별이었어요. 똑같은 하늘의 별인데 내 심경이 차이가 났지요. 무슨 차이가 났냐? 깨달음과 미혹함의 차이가 있어요. 깨달아도 별은 별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깨달았지 못했을 때도 별은 별이고 사람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실상은 똑같은데 내 정신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확연히 달라졌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구족이라 그래요. 구족이라. 그대로더라. 그대로요. 깨닫고 나서도 그대로요. 응? 깨닫기 이전하고 깨닫기 후하고는 깨달음만 달랐지 현상은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구할 것이 없잖아요. 공부도 따로 하면 안 돼요. 실상 속에서 공부해. 현실 속에서 그대로 현실을 부처님으로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지. 그게 초처불상 정신이에요. 초처불상. 다른 사람들은 괴나 돼지가 어떻게 부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초처불상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적중한 중간자 깨달음을 갖고 있는 분은 심상이 달라. 생각하는 판도와 분별의 척도가 달라. 알겠죠? 중생들은 개는 개, 돼지는 돼지로만 볼 줄 알지 부처님으로 볼 줄을 몰라. 근데 정각을 한 깨달은 분은 안목으로는 이것저것이 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돼지는 돼지가 아니고 소는 소가 가지고. 이런 그 구경의 경리를 이론상 계승으로 말씀해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원설로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은 여러분께서 깨달으세요. 이렇게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있는 것을 결국 없는 것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간 그 자리는 결국 다시 있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무엇이 들어서 있고 없고 하는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지극한 그런 자리가 따로 있어.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지극한 그런 자리가 따로 있어서 그 지극한 그런 자리는 유와 무가 한 가지 돈공한 자리이며 동시적으로 유와 무가 한 가지 돈공 똑같이 비워버렸어. 근데 비워버린 것과 동시적으로 유와 무가 한 가지 구족한 자리. 아시겠죠? 부공이면서 동시적으로 구족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보는 견해 차이만 있는 것이지 이것을 손을 볼 때 손등이다, 손바닥이다, 손이다 하는 것하고 다르죠? 네. 손이다 보는 것하고 손등, 손바닥 구별해 보는 것하고 다르죠? 네. 우리는 손이다 보는 거죠. 이것이 이 중도 입장이죠. 양자를 겸한 입장이죠. 양자를 겸한 입장이죠. 이와 같이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설명만 한 것이니까는 이 설명을 하는 건 놓고요. 이런 걸 갖고 두들기라. 내 마음의 본체, 내 마음의 근본은 무엇이뇨? 할 때 그 본체에 대해서 두들겨. 그럴 때 이론상 계승으로 두들기고 우주만유 본체 무엇이 들어서 일을 하는가 하고 두들길 때 그때 이론상 계승을 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득한 바가 있게 된다. 그런 것이니까 이론상 계승을 진의는 스스로 깨달아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또 가르쳐서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거기까지만 해서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